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특별히 우리는 이제 모세 안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는가. 우리 첫 번째 우리 모세를 통하여 우리는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구속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구속은 일단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 그리스도를 유월절로 체험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의 체험, 유월절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유월절은 바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이제 문지방과 인방의 발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12장 다시 한번 읽어보면 6절부터 7절에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실제로 여기서 그냥 피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피를 이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라. 사실 뭐 애굽에 있었던 애굽 사람이나 하나님의 백성이 있던 이스라엘도 다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기 위해서, 그 심판에서 구속을 받으려면 바로 우리에게 제삼을 주는 피가 필요하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 백성들에게선 그 양을 잡아 그 피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라. 그럴 때 그 죽음의 하나님의 심판이 올 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그 집을 넘어간다. 그래서 우리 보통 그것을 그냥 유월절이라고 보통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체험하게 되고, 그러나 그 어린 양의 피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유월절이기 때문에 어린 양 자체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이제 12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는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그래서 여기 유월절 그 피뿐만 아니라 그 고기도 구워서 먹어야 되고, 여기 보니까 먹을 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고, 뒤에 쭉 보면 머리, 다리, 내장 전체를 다 먹어야 된다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그 피뿐만 아니라 그분의 모든 역사와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온전함을 확실하게 누려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지만 오직 깊이가 결여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다 먹고 마시고 누려야 된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새심을 얻게 될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것을 먹을 때 어떻게 먹냐? 11절에 연이어서 읽어보니까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야외의 유월절이니라. 그러니까 그들은 곧 그날 밤 출발을 해 떠나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대로 편성돼서 그들은 이제 그 세상이란 애굽을 떠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구속을 체험하려면 유월절의 어린 양의 구속뿐만 아니라 그 살고 있었던 그 애굽에서도 탈출을 해야 되고, 또 홍해 바다를 건너 광야로 옮겨질 때 그 구속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만 만족하지 말고 애굽과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의 전체적인 내용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속을 할 때 이것이 다 포함되어 있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애굽에 대한 그런 이야기, 애굽에서 탈출, 출애굽, 그 의미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말씀을 하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이죠. 41절부터 한번 읽어보니까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야훼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렇게 보니까 야훼의 뭐라 그래요? 군대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났고, 이제 그 고기와 더불어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을 뿐만 아니라 머리, 다리, 내장을 다
먹고 그들이 급히 허리띠를 띠고 먹어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진다는 뜻을 하나님은 의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냥 구원받고 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군대가 돼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오는 그런 사명을 주시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야훼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그러니까 이 6월절만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 땅에서도 나와야 됩니다. 왜? 거기에는 뭐요? 바로의 압박과 핍박과 학정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단의 역사, 우리가 제3을 받아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마귀와 귀신에게 눌려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서도 해방 받으려면 바로 세상에서 나와야 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42절도 연이어서 읽어보면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 힘으로 말미암아 야훼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야훼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바로 그날에 야훼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바로 애굽 땅에서의 탈출, 이것도 바로 하나님의 구속에 포함되어 있다. 우리는 제3을 통하여 하나님 심판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나와야 된다. 이 세상에서 나와서 우리는 얼로 교회라는, 교회 생활이란 사회 세상, 세상 생활에서 교회 생활로 옮겨질 때, 그래서 우리 교회는 늘 교회 생활을 중시하는데, 왜? 세상에서 나와야 합당한 하나님의 구원의 구속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은 그들이 나는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됩니다. 만약에 홍해 바다를 건너지 않으면, 이 어떤 경계선을 넘지 않으면 계속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많아요. 다시 뭐 이렇게 왔다가 애굽에서 나왔다가 어느 정도 다시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다시 자기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많죠. 그러나 이 홍해 바다를 건너야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갈지 못하기 때문에 홍해 바다의 중요성도 우리가 한번 이해할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넌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그것은 저는 이렇게 예표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은 바로 침례로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바로 세상을 끝내는 겁니다. 우리 자신도 세상에 대해서 끝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죠. 세상도 나를 못 박았지만 나도 세상을 못 박았다. 세상과 끝을 내는 것을 우리 홍해바다 건너 침례를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경계선을 딱 넘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도 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가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이렇게 들어올 때, 먼저 그가 축복의 땅에 들어오기 전에 하란이라는 곳에 또 머무릅니다. 그것은 강을 건너지 않은 상태예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부를 때는 그 강을 건너, 세상이라는 강을 필히 건너야 됩니다. 그래서 이 원래 시브리인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시브리 사람 이런 표현을 많이, 시브리. 우리가 뭐 유대인도 이런 뭐 이스라엘이라는 원래냐는 창세기 보면 시브리인이라는 것은 강을 건넌 자 이런 뜻이에요. 강을 건넌 자. 그러니까 우리들도 영적으로 시브리이죠. 우리는 세상의 강을 건넌 자들이에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지 않고 세상에 연연하지 않고 세상에 붙잡히지 않는 이 영적인 시브리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이제 이 홍해바다를 건너므로 세상에 대해서 끝내는 그런 이야기를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이 홍해바다를 건너므로 확실한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바로 이 피와 이 물이라는 그런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 뭐 죄사함을 넘어서 이제 침례도 우리가 받아야 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두 번째, 이제 모세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을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이제 그들이 광야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광야에 그들이 들어왔을 때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게 되죠. 그들이 광야에 들어와서 이제는 막상 진행을 하는데 마실 물이 없어. 그들 앞에 어떤 물이 있어서 막 달려가서 그 물을 먹으니까 아주 쓴물입니다. 쓴물. 그래서 입에다 넣었다가 다 입으로 토해내 버리죠. 그리고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마라의 쓴물이 이제
한 가지를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꺾어서 그 마라의 쓴물에 넣었더니 그 물이 달아졌더라.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필요에, 우리의 필요에 공급하심을 주시고, 그다음 좀 더 지나니까 엘림의 12 샘물도 만나고, 거기에 종로나무에 쉬는 안식도 갖게 되고, 또 뒤에 쭉 보게 되면 그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이제 40년 동안 먹게 되고, 또 그들에게 그냥 만나뿐만 아니라 마실 물이 필요하니까 깨어진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 명하신 그 반석에 대해서 지팡이를 치니까 반석이 갈라지면서 생수가 나와, 또 마실 물을 먹는 그러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구속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는 것이다. 우리의 공급은 하나님께로 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직장과 사업을 주신 것도 사실 뭐 세상이 주는 것 같지만, 나의 노력으로 가진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의 공급하신 것을 확실히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럼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만나와 생수죠. 그래서 이제 만나를 주시는데, 만나를 주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실 그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기 때문에 애굽의 음식을 먹고, 그들은 세상의 음식을 먹고 세상 체질입니다. 체질이 우리가 먹는 것으로 사람은 조성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뭐 고기를 많이 먹으면 이제 고기화되죠. 또 야채를 많이 먹으면 야채화되면서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 온몸을 조성하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 애굽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그들은 애굽의 생각들, 애굽의 사상, 애굽의 체질이 됐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체질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날마다 그에게 이제 아침마다 새벽마다 그들에게 만나를, 하늘에 속한 만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죠. 하늘에 속한 만나를 그들에게 계속 공급하시 말미암아 그들의 체질이 바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목적을,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나에 대한 말씀이 조금 기록되어 있는데, 16장 출애굽기에 보니까 13절부터 아침에 이슬이 진주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 시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더라. 이렇게 만나에 대해 설명을 하는데, 그들에게 나는 사실 광야에는 뭐 농사를 할 수도 있고 계속 이동을 하니까 목축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배고픔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침에 메추라기도 보내주시고, 또 저녁에 지나고 나서 아침에 이슬을 이렇게 통해서 만나가, 아침에 일어나니까 아주 어떤 무언가시 있어서, 야 이게 뭐지? 그러니까 야 이게 뭐지? 이게 만나란 뜻이에요. 말이 원래 야 이게 뭘까? 이게 만나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나라고 불렀더라. 그 내용에 대해서는 뭐 가시 같고, 그러니까 이 그 가시는 생명이 있죠. 씨에는 생명이 다 들으니, 그 다음에 시고 또 맛은 꿀 같은 섞은 과자였더라. 그래서 하늘에 속한 만나, 바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만나가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참된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다는 것이고, 아주 포도처럼, 꿀송이처럼 아주 단 그러한 맛도 이 안에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 말씀을 공급받고 말씀을 우리의 양식으로 삼으면 점점점 우리 체질이 영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하나님 말씀을 기도로 하면 우리의 만나가 우리 안에 다 적용돼서 우리의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그것이 한 번에 바뀌지 않지만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면 여러분들이 영적인 체질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도 지금도 계속 하나님 말씀을, 영과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늘 먹다 보면 그런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 체질이 바뀌어요. 다른 말씀이 들어오면 맛이 이상한데, 이런 느낌도 가질 수 있어요. 체질이 바뀌니까. 우리가 체질이 바뀌어야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 체질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 절대로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체질이 변화되는 재조성되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바로 우리는 애굽에서 이렇게 밖으로 그냥 광야로 옮겨지죠. 우리는 유치적인 변화도 필요하지만 우리는 진짜 본질적인 변화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만나로 재조성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 먹는 거 음식으로만 변화되지 않고 우리에는 또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생수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면서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모세에게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너는 호렙산에 있는 내가 지명하는 그 반석 위에 서서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 반석을 치라. 그러니까 그 반석이 둘로 쫙 갈라지면서 거기서 생수가 나와 이스라엘의 모든 필요한 음료를 충족해 줬는데 바로 그것이 바로 만세 반석할 때 우리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의 지팡이를 통하여 치니까 주님이 죽으셨지만 그 안에서 물과 피가 쏟아져서 우리를 구속하는 성령의 역사가 함께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편적으로 하나 속한 만나뿐만 아니라 생수도 꼭 공급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수에 대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출애굽기 17장 6절이죠. 그러니까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래서 16장에는 무엇이 만나에 대한 그림이 그렇게 되어 있고 17장에는 바로 깨어진 반석 나오는 바로 이 생수에 대한 그림이 그리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적인 광야를 지날 때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주는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또 특별한 경우에 여러 가지도 주시지만 이런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급받침에 다양함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늘에 속한 만나와 바로 깨어진 반석에서 나온 생수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성령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이 균형이 맞아야 되고 가장 좋은 것은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바로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고 생수를 마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실행이 될 수 있다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 다 공급되는 그런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런 표현을 하죠.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잘 알죠. 우리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보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예수님이 영광을 받는다는 것은 그분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왜? 죽음 곧 뒤에 부활했기 때문에 그분이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하는 그 놀라운 삼일체의 완성이신 그 성령을 아직 있지 않다고 말씀했습니다. 사실 원래 성령이 있죠. 아까 말씀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최종적인 완성은 또 바로 성령이셔요. 우리가 말하는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최종적인 엑기스입니다. 가장 결정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요즘에 성령을 마시고 호흡하면 이 성령이 아버지, 아들, 영에 대한 속한 것이 다 들어있어요. 여기서 왜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승천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 안에 부어진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참된 양식이다.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고 또 성령을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의 참된 영적인 공급인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구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것을 공급을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릇이 돼요.
우리가 뭐 공급을 받아야지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만나와 생수를 계속 공급받음으로 결국 그들은 그곳에서 뭐요? 하나님의 광야에서 성막을 짓죠. 성막을 완성합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지니까 그곳에 이제 시내산에 계셨던 그 하나 영광의 하나님이 그 성막 안에 들어오시면서 그 성막을 완성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져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을 다 받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표현이 있다는 거예요. 어쩐지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만나와 생수로 마음껏 누리면 결국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표현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세 안에서 무엇을 볼 수 있냐? 하나님의 영광의 표현을 우리 모두가 볼 수 있다. 근데 그런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그들이 구원을 받았을 때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그들이 사실은 뭐 이렇게 애굽에서 걸어 나오죠.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오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표현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한번 우리 출애굽기 19장 4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때 주님의 그 독수리 날개로 그들을 업어서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아주 이런 것은 뭐예요? 독수리 날개로 그들 인도해냈다. 이런 뜻은 아주 하나님에 대한 큰 어떤 사랑의 표현입니다. 애정적인 부모님과 이 자녀들의 그런 사랑의 그런 깊은 관계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죠. 너희는 이제 앞으로 내 언약의 모든 말씀을 잘 지키고 나를 따르고 하나님 내가 원하는 그 제사장의 나라로 너희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 사실 사람은 이게 알아야 될 것이 자기의 실제를 본질을 알아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모든 약속을 지킬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하면 우리는 뭐라 그래요? 네,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우리 사람들의 모습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이기 전에 우리가 타락했다는 것을 알아요. 우리는 사실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가 않죠. 그래서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진짜 우리는 부패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게 진짜 축복이에요. 그냥 하나님 뭐 할 수 있느냐 그러면 나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관점이고 우리의 진정한 영적인 관점은 하나님 나는 죄 가운데 허물 가운데 부패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이 독수리 날개로 저를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하시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하는 게 진짜 신앙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부패함과 죄악성을 모르고 그냥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뻔뻔하게 좀 이렇게 좀 무식하게 우리 다 하나님 말씀 다 지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뭐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는 진짜 너희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태도를 싹 바꾸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태도도 바뀐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면 됩니다. 이런 생각을 막 가지면 하나님도 아주 빡빡하게 나오셔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는 진짜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허물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국률을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도 어떻게 우리를 은혜와 국률로 이끄셔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확실히 알아야 된다. 자기 상태를 모르고 그냥 하나님이나 사람들한테 내가 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교만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태도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고 우리의 상태에 대한 봄이 필요하다. 항상 비춤이 있어야지 우리 상태를 보게 돼요. 늘 우리가 허물이 있으면 인정하고 죄악 가운데 있으면 인정하고 부패함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국률을 사모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충만한 넘치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하려는 내가 해보려는 그런 의지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태도가 바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태도를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는 아주 은혜의 모습으로 나타나가 아주 이들이 좀 강한 모습을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빡빡한 모습으로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제사장이 돼야 된다고 성경에는 말씀해요. 원래냐는 5절부터 19장 6절에 보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런 말씀을 들으면 너무나 좋은 말씀이라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다 지키고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그들이 하죠. 그러나 사실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들이 어떻게 보면 좀 뻔뻔하고 교만스럽게 우리는 다 할 수 있다. 우리 그런 백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강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아주 천둥과 번개 소리로 말씀하시니까 다들 무서워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두려움을 갖고 아우 모세 당신만 하나님 가서 이야기하라. 우리는 밑에 있겠다. 그래갖고 이제 그 제사장의 나라에 대한 그런 모습을 갖게 되고 알다시피 나중에 뒤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기 전에 이미 그들은 뭐요? 금송아지를 섬기고 타락을 합니다. 율법을 주기 전에도 미리 먼저 타락을 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죠.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을 보게 하시고 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공급함도 보게 도와주시고 모세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모습도 볼 수 있는 영적인 이해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영광받아 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연합된 영으로 주를 섬기게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